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이르시기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성경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등장하는 말씀에 666이라는 말씀은 교회 문턱을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면 무엇인지는 몰라도 666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666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온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추측성 의미가 이런 것이다 하고 내놓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지만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내놓은 666의 의미는 모두가 엉터리입니다. 성경 말씀과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괴상망측한 의미라는 이야기일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666의 비밀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고 선명하게 나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함부로 남의 얘기한 얘기를 잘못됐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66 성경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의 진정한 의미는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5가지를 포함해서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한 가지 뜻만 정확하고 명백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666이라는 뜻은 간단히 설명을 해서 지옥 갈 자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666의 숫자를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를 전부 찾아서 뜻을 합치면
지옥에 갈 자들이 몇 명이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불행하게도 그 666에 대한 비밀의 뜻은 지옥 갈 자들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참 종으로서 그런 그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을 매일같이 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식별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당장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외에 누가 그걸 정확하게 식별하겠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헛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참 자녀는 그러한 자들을 식별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몇 장 몇 절이라고 콕 집어서 여러분들한테 날 자랑하려고 말하지 않지만 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로마서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나에 대해서 판단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종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했으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는 반드시 짝이 있다. 그 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의미를 함유한 것이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의 짝을 찾았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성경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주석에 기록된 거 짝 찾았다. 그건 엉터리예요. 100% 다는 아니더라도 99%가 엉터리예요. 그건 단어 맞추기 한 거죠. 성경의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걸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옥 갈 자들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표시를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는 이렇게 지옥 갈 자식들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갈 자들이 몇 명인가를 기록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이르시기를 8절에서 11절까지 됩니다. 8절에 이르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었나니 내가 비었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유니티, 그리스도 연합이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는 거지만 그 의미가 지옥행에 가는 지옥행이 확정된 자들의 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옥 자식들의 분명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 중에는 잠언 30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잘 걸으며 위품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30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31절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이런 모습이 곧 지옥을 가는 자들의 분행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분위가 곧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양산해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의뢰의 범죄자나 그런 그 유형의 그 악독한 죄를 범한 자들을 떠올리고 하는가 하면 세상에 광분하며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를 연상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루고자 하는 말씀은 곧 성경 박사라고 하는 자들,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자들,
유명 대학의 성경학 교수라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식이 풍부하다고 자만하면서 그런 자들이 곧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이치를 그르치는 자들로서 상투를 뒤집어 쓴 자들이 곧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주 묘한 성경 말씀에 32절에 바로 밑에 32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만일 이런 짐승들의 행동을 보고서 만일 내가 미련해서 너 자신이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아주 절묘한 말씀이죠. 3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그 높은 채 하는 자들,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정신질환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이 되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헌재의 심판에 대하여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제각각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리사욕에 빠져서 과대망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헌재의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는 감히 추측해 보건대 헌재의 심판장들이 악독한 자들에 의해서 그의 가족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같지 않은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헛소리 하지 말고 헌재의 재판관과 그의 가족을 철저하게 지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헌재 그 모든 비밀이 엄중하게 지켜 있다고 개소리는 할 줄 알아. 근데 구속 취소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말이 되지 않는 얘기가 나왔으면 말이 되지 않는 이상한 악독한 자들이 기겁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비리 나쁜 짓 했다는 거잖아요. 국민을 생각한다, 국민과 함께한다고 있다고 개소리들은 하면서도 지금 서울 장안의 헌재에서 재판소 근처에 있는 모든 그 자영업자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그게 국민을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이? 웃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지금은 정신
정신질환을 겪는 여러분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도적같이 나타난 도적대들을 잡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 개개인을 위해서 헛소리하는 것을 중단하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내 말씀을 이것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